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잡았는가 하나님이 붙잡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먼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마 그의 청년 시절을 비롯해서 이후에 야곱의 그 인생의 여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야곱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사람.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요셉, 욥이라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사 이런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뭔가 내가 도전받고 싶고 내가 한 거 뭔가 따라가고 싶고 뭔가 내 신앙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올라오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죠.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이 야복강을 기준으로 야곱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만들어집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비포의 인생은 야비하고 권모술수의 대가이고 집착남에 속이는 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문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7장 9절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사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맥락에서 기록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성경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5사람 가운데 6사람이네요. 이 6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요셉과 다윗에 대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주로 요셉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생각하겠지만 정답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셨는가 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등장해서 49장까지 무려 24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은 창세기 전체 50장 가운데 24장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반대로 가장 짧게 등장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단 2장 만에 성경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한 편의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감독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을 누구로 세우셨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분량이 가장 많은 인물, 가장 오랜 시간 조명을 받는 인물, 바로 야곱이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믿음의 영웅, 심지어 노아와 같은 그 엄청난 생태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많은 믿음의 영웅이 창세기에 허다한데 야곱 같은 인물을 왜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곱은 주인공감이 아닙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속임수를 밥 먹듯이 사용하고 이성을 제외한 보편적 인간관계에서는 호감이 안 가는 인물 중에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복강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사기꾼에 더 어울리는 인물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창세기의 중심에 세우시고 전체 창세기의 50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야곱의 이름으로 도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표이자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가 되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지금 이 말을 야곱이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47장 9절 그 전체 앞뒤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성찰했다는 것도 요약했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이런 말을 야곱의 바로 앞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했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냥 보편적인 이름처럼 만만하게 보이지만 사실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신입니다. 그가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미이라와 피라미드죠. 미이라로 바로의 왕들을 미이라로 만들고 그 미이라가 된 왕들을 바로의 왕들을 피라미드에 모셔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신으로 인정하는 아주 숭고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바로 앞에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도 정말 바로의 입장에서 웃기는 일인 거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도저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다루었던 욥이나 또 요셉의 고난을 보면 사실 짧고 굵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았다고 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의 고난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거죠. 야곱의 고난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산 넘어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고난 인생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바로 나입니다. 야곱의 속임과 그 얍삽함이 바로 나이고 야곱의 술수와 모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었기에 야곱의 고난은 그렇게 길어졌던 것이고 그런 나의 모습이기에 나의 인생의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었을까? 야곱의 인생 전체를 조명해 보면 인간이 한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고통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징조로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한 기질을 타고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중에서부터 싸움을 하면서 시작된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한국어 정서로도 남이 앞서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성과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의 본능처럼 행동하는 바로 그 태어나는 순간마저도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태어난 인생, 바로 그가 야곱입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심, 인정욕구, 성공, 야망, 비교, 불안, 이 모든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지금의 나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모습처럼 바로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얹어진 깊은 상처가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 형을 더 사랑했습니다. 남자다웠고 당시에 수렵시대를 살았던 그런 어떤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남자다운 에서가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더 대단한 아들이었겠죠. 야곱을 보면서 왜 저거 어디다 갖다 쓸까? 저것이 다음에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까? 지 처자식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그런 비슷한 말처럼 마치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편가르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아들 야곱을 보니까 엄마 리브가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싸고 도는 느낌의 이런 분위기가 이 창세기 25장의 전후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편애를 또 다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건 또 다른 학대입니다. 둘째, 셋째보다 첫째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것도 학대입니다. 막내에게 모든 편의와 허용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형제에 대한 학대입니다. 요즘은 약간 좀 느낌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수호 가정도 그렇지만 한 가정,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편애의 개념이 아니라 집착도 또 하나의 학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교육학의 관점에서 편애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학대다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편애는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 아들이 이 딸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가해자에게는 그것이 가해자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사랑한 죄밖에 없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깊은 내면에는 이 편애로 인해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누구보다 강력한 인정의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강력한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붉은 죽 한 그릇으로라도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별한 시간을 갖잖아요.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을 갖다 붙이고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굵게 하고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내려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삭이 몰랐겠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을 키우는 자녀가 딴 목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변장된 목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딱 아라고 하는 순간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금방 알죠. 그렇게 보면 이삭이 정말 몰랐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야곱에게 아버지의 편에는 내면을 더 병들게 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야곱에게 만들어진 것이 뭐였겠습니까?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 계산과 조작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야곱은 형 에서와 철천지 원수가 되어집니다. 형은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을 거고,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서 25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철저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상처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14년 동안 철저하게 삼촌 라반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게 됩니다. 얻은 것이라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믿었던 가족,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얼마나 큰지 아마 조금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형제였던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겨우 도망갔더니 세상 말로 이놈의 삼촌이 나를 속여서 14년 동안 부려먹은 거예요. 한 해의 연봉을 예를 들어 3천을 잡는다고 칩시다. 14년이면 얼마입니까? 야곱의 기구한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기갈기 찢기고 나뉘어지고 파괴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와 함께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아내를 3명을 더 가졌는데 야, 야곱 행복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질투와 경제, 갈등과 모사가 끊이지 않는 이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몸종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과연 야곱은 행복했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그건데 아들들이 서로 불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웃을 날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치고박는 아이들, 특히 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움으로 대하는 그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쉼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도 힘들고 아픈데 그런 야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10명의 형들이 다 와서 그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내어 보낼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은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먼저 떠날 때 그 자식의 마지막 죽음의 뒷모습을 감당하는 부모의 그 가슴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비극적인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여기에서 이제는 끝났으면 했을 텐데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딸이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이 성폭행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마 그나마 남아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에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 한 성읍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살인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참 야곱, 너 참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과 화합하기를 결정하고 어려운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야곱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이제 뭔가 그의 인생에 다른 뭔가 열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을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겠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겠지. 이제는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시겠지. 오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오늘 내 인생에 특별한 뭔가 은혜가 있겠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나의 인생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야곱을 거칠게 다루십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가 내려침을 당하게 되면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육체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야곱의 고난의 연속성 인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방대한 기록을 남겼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야곱보다 더 힘든 인생을 혹시 살아온 분 계십니까? 저도 제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야곱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최강 고통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환경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중요한 믿음의 오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는 신앙이 많다는 겁니다. 의뢰와 신뢰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은 분명하게 다른 기준입니다. 의뢰는 하나님 필요할 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는 겁니다. 신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첫 출발을 시작할 때 의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의 99.9%는 의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의뢰에서 머물고 의뢰만 반복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매우 어리고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거기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의뢰에서 신뢰로 넘어갈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이 왜 그렇게 고난이 길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에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는 살아왔지만 의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잘남과 내 똑똑함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나의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양떼를 통해서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은 야곱뿐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 이전의 신앙은
의뢰의 신앙이었다면 야복강 이후의 신앙은 신뢰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대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아마 야곱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수없이 이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우리처럼. 여러분, 다른 때는 기도 안 해도 그럴 때는 기도하잖아요. 문제 만났을 때, 내 자녀 때문에, 내 직장 생활 때문에 뭔가 지금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입찰이 돼야 되는데, 내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런 순간을 만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서 무릎 꿇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잠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결정됩니다. 하나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의뢰하는 신앙입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뢰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는 야곱은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핸들링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과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오는 인생을 바로 의뢰하는 것과 함께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깨달았던 결정적인 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셔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와 가슴을 두들겼고,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하는 신앙에서 신뢰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야복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야복강을 건너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는 지금도 의뢰하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야복강을 건넜을 때,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잘 나갈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 당당했던 나의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였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져서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단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이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 전체 야곱의 인생의 스펙트럼을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신 겁니다. 볼품없고 찌그러지고 냄새나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에 오늘 야복강까지 야곱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정확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사건들 속에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야복강에서도 그런 복음의 이야기, 정말 볼품없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저런 속임수 사기꾼 같은 인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마저도 25년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 그 이전의 시간 동안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25년 동안까지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붙잡지 않은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나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나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나의 예배와 제물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나를 놓아버리실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놓아버리지 않으셨듯이, 야곱을 끝까지 붙잡으셨듯이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붙드셨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나 작품을 만드는 도구는 그것이 얼마나 비싸고 고가의 브랜드이냐, 얼마나 완벽한 제품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악기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라는 겁니다. 명품 음악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는 것은 정말 최고의 브랜드의 도구와 악기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음악과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것은 찌그러지고 볼품없고 빵꾸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작품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연주하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가 붙잡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명품이라고 불려질 만큼 대단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분명히 구멍나 있고 어느 부분은 찌그러져 있고 어떤 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또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찢겨져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너덜너덜해진 상처로 평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연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 찬양이 되고 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야곱의 인생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와서 완벽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떤 육체도 내가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도 붙드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힘들고 지친 여러분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더욱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를 작품으로 찬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